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성공하고 찰되고 좋은 열매 맺고 싶어 하지만 뭔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하거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분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군인이면 군인답게 사는 것이고, 경찰이면 경찰처럼 사는 것이고, 대통령이면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는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열매라는 것은 좋은 삶, 좋은 축복.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주신 은총입니다. 포도 열매는 어떻습니까? 이 포도 열매를 사람들이 먹으면서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노래라든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말로 행복하게 해준다든지,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든지, 또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어떤 배치적인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 능력을 갖춰서 세프로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섬기는 것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 중에 가장 좋은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전도를 통해 얻었던 사람들이 열매를 알아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저분이 나에게 전도해 주었습니다. 저분이 당신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분이 내 중학교 때 복음을 전해 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과 축복이 넘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써요. 이 땅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 이 포도원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부는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좋은 열매 맺고 행복하고 잘 살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걸 볼 때 우리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농사 지었다, 자식 농사를 지었지만 그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해서 고통과 안타까움을 주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도록 포도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기 이사야 5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을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 믿음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교회를 가야 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파섰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온갖 죄의식 이 모든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와 같은 이런 우리의 땅을 마음의 밭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바로 가장 최상의 상품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심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받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열매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5장 3, 4절 보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하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먹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됐는데 이상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징계한다고 5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 세상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게 돼요. 세상이 들어와서 믿음의 울타리, 거룩과 경건의 울타리, 보호의 울타리, 예배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고 땅에서 짓밟힘을 당하면서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뭡니까? 징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전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요. 또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아름다운 삶이고요. 축복받은 삶입니다.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읽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바로 축복받지 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매 맺기를 원해.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을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삶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도록 연단하십니다.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말씀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도록 반드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합당한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이후 결론은 해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고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시험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의 때는 끝까지 시련을 받을 때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온전한 인격, 성품, 신분에 합당한 영성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뭐 아래에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환경, 고난 속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욥의 인내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며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기도하면서 견뎌내야 됩니다. 여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시되 믿음으로 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크게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단 의심을 제거하면서 기도합니다. 의심이라는 건 둘로 나뉘어진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러면 의심이 있다면, 불신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의심이 있습니다, 불신이 있습니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연단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께 전심하는 마음, 사람의 앞에 순결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의에서 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사람들의 도움을 잘 받고 그러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가, 죄악의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고 난 사람들은, 불같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성령께 순종하고, 순종의 한계, 사랑의 한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명에 충성하여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전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두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주여, 이 마음이 온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두 마음이 있습니다. 믿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사람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수하게 섬기며 순수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변화될 때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라든지 또 배구 선수라든지 모든 선수들은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준비되어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영광도 있지만 나라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한나의 연단 어떻습니까? 한나는 개인적인 애를 낳지 못한 그 연단이지만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얻은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시대를 감당하는 시대적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연단은 그 홀로 개인적인 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왕으로서의 연단이었습니다. 끝내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요셉의 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고생이 아니라 그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연단이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섬기고 충성하며 섬기면서 모든 연단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그 시대의 인물로 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씨앗이 없는데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밭이 있어요. 씨앗을 뿌려야 감나무 씨도 뿌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씨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씨가 없는데 열매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복음의 씨앗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씨가 있기 때문에 땅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씨앗이 밭에 떨어집니다. 땅 속에서 씨앗이 죽습니다. 형태가 변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가지와 나무와 가지로 성장합니다. 열매 맺어서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면 복음을 받았으면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고 씨앗이 죽어지듯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장사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음도 약속했지만 부활도 약속하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십자가는 현실 앞에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겟세마네에 가셔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자기 삶을 정리하고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받았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에게도 열심히 기도해서 열매 맺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열매에 맞는 들어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아멘하고 주여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내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큰 것을 구하면 큰 걸 구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에스겔 골짜기 시체들 있잖아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시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 시체들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시체들이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대부흥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 양떼같이 황폐한 성배의 사람대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요한 줄 알리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수로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황폐된 이 교회, 황폐된 이 지역에, 황폐된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양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어떤 말씀을 받았든지 간에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불순물들, 죄악들, 의심들, 악독이 빠져나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리고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큰 일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도 줍니다. 능력의 은사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큰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도 하며 또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중보 기도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밤낮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 무릎 꿇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다니엘처럼 3번, 다윗처럼 하루에 3번,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고 거룩하게 되고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뿌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데려가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하십니까?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종종 저는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떨 때는 참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야곱이 야복방 기도한 다음에 7번 그 형 앞에서 절을 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겸손한 자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도둑질하는 자, 미움이 마음에 가득한 자, 용서 찾는 자, 거역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잘 된다면 그건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랐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그거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등학교 상이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회개가 터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회개가 터지면 기쁨이 오고 천국이 임하고 평안이 오고 능력이 생깁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했기 때문에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질 때까지, 내 속에서 기쁨이 터질 때까지, 생수가 터질 때까지, 감사가 터질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더러운 상태에서 죄악이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잘 때 봤자 그건 행복이 아니고 결국 불행입니다. 이게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욱더 회개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견고한 영혼의 소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굴복해야 돼요.
굴복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영적인 성장,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도와주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 죄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다들 우리 속에는 견고한 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니까. 요셉을 왕 알았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니까 하나님 누구냐 하고 견고하게 그 견고한 진, 불순종, 거역 이렇게 하다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모를 정도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 속에 아주 무서운 불신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렇죠? 믿음이 요셉에 대한 그렇죠? 또 롯의 철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뒤돌아보지 뭐하고 가라고 했는데 그 요셉 처 마음속에 소금 기둥처럼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돌 기둥이. 과거로 그 소돔의 부귀 영화를 쳐다보고 그 쾌락을 쳐다보면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구덩, 그렇죠? 돌 기둥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돌판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들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음란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혼 속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지만 무감각하고 무상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견고한 진들, 아주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소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기 높아진 것을 다 파하며 모든 생각으로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가정 문제든 교회든 민족의 문제를 간에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파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마음의 죄악을 토하고 생각을 토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음의 탐심과 정욕은, 욕심은 뭡니까? 마음의 탐욕,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치시로 토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보혈을 씻어내면서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진리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지금이라도 이제부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속의 돌기둥들, 내 마음속의 잡초들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12제자를 훈련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믿음이 떨어진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 다 만나서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부활을 받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받지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도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건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유럽도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받아야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가난한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때까지, 지혜가 쏟아질 때까지, 전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능력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능력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 15절 보면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일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면 9일 후가 아니라 딱 10일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모든 집에, 온 집에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고 성령이 그들의 혀를 주관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영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초대 제자들의 성령의 강림이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받고 전 세계 선교 시대가, 전도 시대가 열려버리겠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능력 시대입니다. 초정적 시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삼킬자를 찾고 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때가 되면 이 땅에 임하여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사람들을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어떤지 아십니까? 성도도 여러분,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죄악으로 몰고 갑니다.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놓고도 책임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몰려갈지어다. 거짓의 마귀 사탄아 우리 자식들에게서, 가정에서,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교회에서 떠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또 골로새 3장 17절에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라. 무엇을 하든 주 예수 이름으로 죽게 하더라. 그래야 좋은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을 대적하고 주님께 하듯 사람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적 전쟁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외쳐야 되겠습니다. 예비하며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전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 받았는데요. 잉태치 못한 자여 상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루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혼례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하면 네 장막터를 넓히면 네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서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지역을 초월해서, 이기적인 사역을 벗어나서 지역을 초월해서 가서 복음 전해주고, 지역의 한계를 띄우고, 믿음의 한계, 지역의 한계, 사역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서 말뚝을 받고 제자 훈련하고 또 목자를 세워서 그들이 또 지역 삶의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그 가정에 황폐된 가정에 황폐된 지역의 동네에 목장 교회를 세워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좋은 인생, 성공적인 인생, 좋은 크리스찬, 구원 받아 천국 가고 싶으신 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려 속죄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이 말씀, 복음의 말씀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은 구원해 놨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냐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버려진 땅, 여러분의 영혼, 마음의 밭을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의 땅이 일구어져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다시 생생해 오시도록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그리고 주여, 내가 교회 교회를 다녔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기억시켜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열매 있는 그릇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고 우리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교회들을,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